시간에는 성경의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오늘 이제 그가 어디 섰냐면은 그가 지금 저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은 모세가 섰던 그 느보산을 한번 좀 지리적으로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성경 지리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느보산이 어디쯤 있는가를 한번 보게 됩니다. 27장 이 12절에 등장하는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마도 이 아바림 산은 느보산으로 추정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보산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지를 가면은 이제 지금 이 느보산은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그 옆에 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거에 이제 동편으로는 이제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 요르단 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느보산인데 그곳에 이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모세가 왜 그렇다면은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나서 저도 좀 보여주세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고 나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했는가? 실제로 이제 광야 40년을 함께 지낸 자 중에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잘 보입니까? 느보산을 찾기가 다른 좀 느보산만 좀 선명히 나오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지내왔던 1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지도력을 인수인계하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이제 이러한 지도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이제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나머지 사람은 이 4일 동안 정탐을 한 그것에 그 한 날을 한 해가 되게 하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그렇다면은 지도자인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시고 광야에 40년 동안 인도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이 바라다 보이는 그 턱 밑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고생하시면서 이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마치 모세가 다 이제 너 할 일은 다 끝났다 하시면서 모세를 그냥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저 느보산에서 죽게 만드셨는가? 저 사해 꼭대기 사해와 갈릴리 그 중간에 요단강 사이에 느보산이 보이죠? 예, 그 느보산. 이제 그곳에 서면은 산 지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밑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고 위로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쪽 서편으로는 이스라엘 지역이 내려다 보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모세가 일단은 120세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명을 다 하셔가지고 모세가 120세를 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마도 120세를 사는 그 수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40년은 저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하시고 40년은 그 이드로 밑에서 장인 이드로 밑에서 목동 생활을 했고 그리고 4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지도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해가지고 120년의 수명을 다 살게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모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 수명은 우리의 사람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도 모세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덤도 거기서 만들고 또 모세가 다만 단 1년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바로 저 느보산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턱 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거둬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건강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신명기 34장 우리 한번 7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120세가 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뭔가 이 모세가 죽을 때 120세가 됐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을 모세가 이렇게 건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뭔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지금 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설명으로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모세가 그때까지도 건강했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그렇다면은 어떤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구절이죠. 그것은 일명 가데스 무리바 사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명 무리바 가데스 무리바 사건인데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찾아봤죠. 신명기 1장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그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모세의 회고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이제 모세가 가나안 40년을 지내기 직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9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19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한 구절씩 교독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여기 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부하느니라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다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물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이제 오늘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오늘 이제 최초로 광야 40년을 들어서기 직전에 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일까 아니면 모세가 명령한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의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절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신 대로 주셨다라고 믿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죠.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대표가 모세에게 나온 것입니다. 정말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무슨 전쟁을 치르더라도 항상 먼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곳에 정말 그 적이 얼마나 있는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적을 알고 우리를 알아야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지 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적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서 돌진에다가 우리 백성들을 다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략적으로 정말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하면서 요청한 사람이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함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서 에스골 굴짝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모세는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요청에 의해서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겼고 그래서 12명의 지파를 뽑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뽑았는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겠죠. 뽑아가지고 그들이 나흘 동안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슨 얘기냐? 무슨 정탐꾼을 보내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있어서 홍해 바닷물을 우리가 가르는 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굽의 군사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전쟁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이게 승리를 거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가지고 홍해 바닷물을 갈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무슨 또 인간적인 정탐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다수결로 결정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아마 모세가 좀 막았으면 모세가 믿음이 있었겠죠. 그럼 모세도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그곳이 어떤 땅인지 알아보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동조를 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돌아와서 보고하는 말이 대다수가 우리는 거기 정복 못합니다. 거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성읍은 성곽은 하늘을 닿을 만큼 여리고성 이런 것을 말하겠죠. 높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런 보고가 다수결의 보고에 의해서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10명의 정탐꾼의 하는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다 거기에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를 왜 이곳에 오게 만들었냐, 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벌로 인해서 광야 40년간을 정탐했던 나흘을 1년이 되게 해가지고 40년들을 하나님께서 유리방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가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 한 가지를 먼저 한번 짚어보면은요, 그것은 이제 일명 반석을 친 이 사건이죠. 혈기를 부린 그 사건이죠. 자, 우리가 그 사건을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안 적어놨는데, 자. 신명기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말씀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읽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이제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은 그 1절에 보면은 지금 미디암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암이 모세가 아마도 나이가 지금 120세 정도 됐다면은 아론은 한 3살 위였기 때문에 123세였고, 그리고 제일 마지가 미디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론보다도 더 위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이제 그냥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걸 지켜봤던 미디암이기 때문에 최소한 미디암의 나이는 한 130세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암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하고 결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방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 20장은 이제 모세가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이미 지내온 이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아침이면 만나로 먹이시고 그런 사건을 충분히 그들이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이제 이 민수기 20장은 한 38년 된 상황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출애굽 38년경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추정하는데 그들이 여전히 불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혹독한 그러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화가 났겠죠. 정말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또 그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오늘 8절에 9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가 많은 전통적인 구절을 우리가 이게 해석하기를 지금 이 모세가 반석을 사실은 한 번만 쳐도 됩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이나 혈기로 그냥 꽝꽝 내려친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 사건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까지 정말 혈기를 부린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가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참지 못해서 한번 혈기를 부리는 이 사건은 결국 교회 안에서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그렇지만은 이 구절 가운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12절 9절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은 모세의 온유함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했다고 민수기 12장 3절에서 모세를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은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고 마지막 분을 내는 이 사건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모세의 온유함이 없었다면은 온유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일이 없었다면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도 여러 번 받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분명히 온유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20장 이 9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단 한 번 혈기를 부렸다고 해서 반석을 한 번 친 게 아니라 2번 쳤다고 해서 너 모세 안 돼. 너는 그 벌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얘기하셨다면은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이 냉정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이제 모세를 정말 지금까지 사용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혈기 한번 부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후손들은 들어가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사실은 그렇다면 너무 냉혹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모세의 혈기로 인해서 기인된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좀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 속에서 모세가 어떠한 그 입장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믿음이 있었다면은 처음부터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모세가 인정하고 백성들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할 때 정탐꾼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죠.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을 받는 것보다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 읽은 것처럼 신명기 1장으로 다시 여러분 잠시 돌아와서 다시 본다면은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신명기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올라와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얘기할 때 23절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정탐꾼을 12명을 대표로 뽑은 것도 모세였어요. 또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하는 말을 좋게 여긴 것도 모세였어요. 결국 이 정탐꾼을 보낸 사건을 통해서 돌아와서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결국 그 벌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됐는데 모세가 그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시 모세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판단하지 못한 다수의 인간의 의견을 쫓아서 행했던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믿음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믿음으로 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은 많은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던 그 백성들의 대표로서 모세는 사실은 똑같이 어쩌면은 지금 광야 40년을 유리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계자였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땅을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모세가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었다면 12명의 말을 듣기보다는 2명의 말을 들었어야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으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헛것을 보고 왔느냐? 10명이 지금 10명이 다수결로 지금 이 보고를 나게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보고한 것이 맞다. 이 두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그랬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모세도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 말에 따르게 됩니다. 결국 그 모세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모세는 그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마지막 이제 한 사람씩 죽어갔죠. 그의 자식들은 그의 믿음의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한 살에 태어났으면은 광야를 출발할 때 한 살에 태어났다면은 40살이 됐겠죠.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후손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모세가 그 사이에는 미리암도 죽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둘씩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광야 40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느보산 앞에서 모세를 생명을 거두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주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죽는 그런 축복은 모세는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냥 물을 한 번, 두 번 친 거 가지고 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은 분명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의 현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이런 측면에 본다면 모세는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죽어갈 믿음의 1세대의 대표가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 얘기한다면은 바로 모세의 세대는 바로 뭐냐면은 율법의 세대였습니다. 율법의 세대. 그리고 율법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가나안의 세대는 바로 무슨 시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입니다. 은혜의 세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기간이었지만은 철저히 율법으로 살았던 시대.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율법으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율법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광야 40년간의 모든 노정의 기간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사실은 이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선언한 자가 된 선언했고 율법의 계명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율법 시대에 살았던 율법의 선지자였어요. 모세는 거기까지가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 사명을 거기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모세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을 선언한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혜의 땅에 율법을 선언하고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이 율법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 땅에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학적인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의 율법을 선언하고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이제 그 광야 40년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로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배하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다 완수시키고 모세를 느보산에서 죽게 하셨지만 거기서 그 복음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갔습니다. 복음으로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완성자가 나중에는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구속사적인 이러한 하나의 그 어떤 단계를 본다면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 중심으로 살고 있고 율법의 지배하에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이러한 성경 말씀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았던 이 시대가 어쩌면은 이제는 끝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쩌면은 사실은 그들은 율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정말 이 땅에서 번성하고 그 복음을 지배하고 복음이 충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바로 이 복음의 시대 가운데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 더 이상 어쩌면 이 한국교회가 또 많은 면에서 새로운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이 올 수 있는가? 물론 복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마치 무게추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활짝 핀 복음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이 시대에 전파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으로 무장하며 이 한국교회의 주역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용현동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 나라로 영적인 가나안으로 변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의 온유함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혈기를 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이유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100% 신뢰하지 못한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1세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시대적인 생각과 발상은 다 뒤로 하게 하시고 이제는 2016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으로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새로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능력 있는 삶으로 이 가난을 정복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복음이 왕성하게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지역의 가나안의 모든 지경, 이 용현동의 지경도, 이 인천의 모든 지경도, 이 대한민국, 이 남한 땅, 저 북한의 땅까지도 하나님 정복하며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2016년도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시대적인 모든 발상과 또 우리가 여전히 묶여있는 수많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 저 느보산의 모세의 무덤과 함께 우리도 장사 지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새로운 2016년도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얼로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